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라 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는 말씀은 이 조상은 고대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우상숭배적인 것을 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영전에서 볼 때 조상이란 말은 고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표징하는 예배하는 것들, 또 그보다 더 위로는 아담과 노아가 표징하는 천계적인 고대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산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예배예요. 자,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교회가 멸망을 했죠. 자, 교회가 멸망한 데에서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오셔서 영화 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아래에서 언급되어서 나온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겠죠. 자,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말하든,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말하든, 이웃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들은 모두가 다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이해의 영역에서 중생하게 되는데, 이 영역에 뭘 넣어줬다고? 새로운 의지라고 하는 영적인 양심을 넣어줬고, 이 영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에브라임,
이 총명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자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우상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구약에서는 자주 기술되고 있는 산당 또는 주상 또는 아사라 목상,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하인가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을 전부 다 부셔버렸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뜻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주상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목상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예전만 남게 됐단 말이죠. 예전만.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도 주님께 드리는 제도적 예배만 남아있죠. 이 제도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그들은 선이야,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예배에서 분리된 제도적 예배는 그 자체로 누굴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그 목적이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 자신들을 향해 있다고. 세상적인 것들이 목적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한 개라도 거기서 빠진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선한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그 선한 삶은 어디서 와야 돼요? 주님에게서 오신 것인데,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없다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 주님으로부터 취해가지고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것이지. 그죠? 자,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셋으로 쪼개서 믿고 있는 우상숭배자가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단다면 하나님 주님을 세 분으로 나눌 수는 없었겠죠. 몰랐으니까 나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배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겠죠. 오늘 일단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가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은 예배할 곳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거 설명드렸어요. 자,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는 성어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녀라게 이랬다라는 것은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주제의 흐름을 잘 아시겠죠? 제가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지 잘 아시겠죠? 여자여, 나를 믿고 믿어라. 믿는다는 말이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또는 성언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믿음으로부터는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입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해돼야 돼요. 합리적으로 이해된 교리적인 지식들을 사랑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비로소 어디 입문한다?
교회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정정교회로부터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첫 번째 세례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내 말하니까 내 말이니까 믿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이해도 안 되는데 믿어져요, 그게? 그냥 믿으면 믿는 것입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 같은 일도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야, 무조건. 신이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합리적 이성으로, 피조물인 너희 이성으로 그 가르침들을 이해하려고 드냐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지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회사에 가서 신입사원이 있는데, 회사에 가면 사수를 붙여요. 대부분. 막 들어가면. 사수가 가리키는 그 업무에 대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수가 하는 일을 대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깨닫고 이해하는 방법대로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가 비로소 교회에 입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할 때 여자여 나를 믿고 믿어라. 이 두 번 언급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 중에 있는 자들은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고 중생한 자는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의 정욕에 속한 악한 예배, 즉 내적 예배에서 그럴 때는 우상 숭배적인 것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 산에서도 말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은 인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악하고 거짓 등들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란 말은 없는다는 거 빼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조금 전에 이 같은 상태에서 떠나 아버지는 실령 선을 넣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예배하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봅시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죠.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뜻에서 산과 에레살렘이 가리키는 상태 안에 있지 못하고 반대의 뜻에서 우상숭배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자,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나 지각된 영적인 가르침들이 실천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상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말의 뜻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계시해 가지고 이랬던 가르침들을 알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계시해 줬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말의 뜻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주님으로부터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계시야.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말은 내가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악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이 악에서 물러난 것만큼 성장한 선 안에 있겠네요. 이 성장한 선에 일치해서 영적인 가르침들이 계시되는 것이고 이 계시되는 것에서 주님의 영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지각한단 말이죠. 그죠?
이 말씀 가르쳐도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뜻이란 말이죠. 단순히 지시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여기까지 끄집어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성경에 들림이란 뜻이요. 내가 들림을 받았다 이런 말이라고. 휴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외적인 상태에서 주님의 영기 안으로 들어 올림을 받아. 내가 주님 영기 안에 있다. 영기에서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하늘이 닫혀야 하늘이 열리려면 내가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계시가 되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지.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네. 그렇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주님이라고. 주님.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속주에서는 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선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어디 안에 있어요? 삶에 속한 교리 안에는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교리 안에 있는 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낳은 넷째 아들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설명이야 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의 설명이라고. 그 나머지 야곱이나 아들들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복음서도 똑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설명이라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선하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다른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것을 예배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하고 거짓된 우상숭배 안에 있지 아니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 그랬으니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가 실천되는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뭘까? 생명 뭘까? 사랑. 결과적으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결국은 천주행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영으로 예배한다 이런 뜻이죠.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속한 자들의 예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곧 이때라 라고 하는 것은 종전 상태에서 또는 종전 교회로의 종말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새로운 교회 또는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표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와 같은 방식,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도 비롯된 것으로 이 같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뜻하고 또 이 같은 예배를 향한 계속적인 주님이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찾는다는 말이 제테오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갈망하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뜻에서 볼 때 주님에게서 온 계속적인 섭리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행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작용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또는 운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또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을 뜻이고,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주님의 영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를 예배하는 자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를 떠나서는 주님 삶에 속한 예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생명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 상호 간에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 그것이 본연의 마음에서 비롯된 자를 사랑에 속한 예배안에 있다고 그러고, 영적인 사랑, 영적인 양심에서 비롯된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예배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하나님을 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같은 사람들이 실천돼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이, 눈이 있으니까 좋은 것만 보시고, 귀가 있으니까 좋은 소리 들으시고, 입이 있으니까 좋은 말만 하시고, 손과 발이 있으니까 항상 좋은 일로만 섬기라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지적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적은 누가 하니까? 가리키는 선생이 하니까. 왜? 그분이 주님을 대신한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걸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거예요. 이걸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그랬는데,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이란 말이 빠졌네요. 자, 여자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그 일반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그에게 이르렀다. 자, 주님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상호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메시아는 메시아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시아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메시아가 뭔 말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크리오, 기름을 바르다. 헬라요. 역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응?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동안에 자주 설명한 내용들인데,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발랐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 세웠죠. 왕들도 기름 부어 세웠죠. 왜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왜? 성막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최고트에서 뭘 표징하는 것인가?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계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교회 또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성막이 뭐니까? 저 세상에서는 천계, 이 세상에서는 교회니까.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은 뭐야?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왕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사물들은 레위기서에 아주 자주 많이 듣는 영적인 사물들은 다 뭐냐고. 주님은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세운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령 선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다.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다.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다. 왜 신령 진리에 시험을 겪으셨죠? 신령 진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성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 있지 못했어요. 상태에 있지 못했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었다는 말은 신령 진리가 신령 선에 속한 기름 부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까운데 있는 까닭에 이 겉사람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시험을 겪었고 이 시험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을 어디로 쳐넣었다? 지옥으로 쳐넣는 것에서 신령 진리가 신성에 속한 신령 선과 활착되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영화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승리하신 것에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신성에 속한 신령 선에 활착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계셨는데 그분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라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돼서 나왔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선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혈우병에 걸린 상태에 있겠죠. 모독된 상태에 있겠죠. 더럽힌 상태에 있겠죠. 이 가운데는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것에서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내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선과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 이르겠죠. 마지막 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중생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들은 진리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진정한 뜻의 중생한 자의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가 곧 사람의 중생을 표징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어 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내가 이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인성을 신성과 합의를 해서 신령 인성이 됐거든. 너는 반드시 늘 동일하게 이러한 중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리들이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거룩한 선과 하나 되기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없거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야, 주님께서. 그 중생한 자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이 목자들, 주님께서 목자들이라니까, 목자들. 목자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주님의 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신령한 거룩한 연기 안에 그들이 갇혀있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다. 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심지어 물질에 이르는 육체에까지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했다. 왜 그러죠? 왜 육체에까지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육체가 신성에 속한 것들만 다 안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속한 것들을 다 안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산하신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육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노라.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야 된다. 뭐 하려고 오시는 것이죠? 올 인류를 구원할 주신. 그러니까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분 주님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도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내나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신령 선어주님은 예수가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선을 예수라고 불렀고 이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령 진리를 통해서 발출되어 나오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별적인 뜻으로는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지나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지, 인식, 지각 이거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깨달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깨달음이라고는 좀 낮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아까 티타임 때 잠깐 이야기했던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시면 그랬는데 온다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 주님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설명 없이도 아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니. 자, 알려준다라면 아난겔로란다는데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위에 소식을 가져오다, 위에 있는 소식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앙겔로란다는데 이 앙겔로스 천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낱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의 뜻은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천계나 교회 수관, 거룩한 예배 안에 존재하는 모든 비들이 계시되어 깨닫게 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가르침들에 대한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인식하고 지각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김자민이 어려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럼 물질 안에 있는 사람으로 누가 오신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그러니까는 수많은 이단사들이 나오는 거야.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로 왔다고. 네? 그리고 그런 말들에 현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먼 나라 무슨 참 희한한 이단 종교도 많아요. 돌나라. 이야.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은 나 이해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들은 이성은 어디에 사잡혀 있는지. 주님의 재림은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이 계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나 개별적으로 볼 때에는 그 주님에게서 그러던 영적인 것들을 인지하고 또는 인식하고 지각한다는 말의 뜻이 곧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왜냐하면 선 안에 있지 않냐고 그 가운데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이라고 그분이. 셋째 날 부활했다는 말이 그 뜻이라니까. 진리들이 어디 있다고? 셋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에 활짝된, 결합된 모든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라니까. 하루 이틀 셋째 날 부활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셋이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곱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일곱째 날과 셋째 날이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에게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이거든 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녀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하여 무지에서 비롯된 의문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앞뒤 문맥에서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다 알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곧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이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으로 이 같은 예배에 관한 계시된 영적인 비가 메시아, 즉 신령 진리 그 자체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들에 대한 더 이상 의문이 없는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거거든 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이것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의문 안에 있었는데 이런 가르침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그 자체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들이었구나. 이 같은 영과 진리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이 이런 가르침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이때 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런데 이때란 말이 아니고 이것에 대항해서, 이것에 반대해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앞에 문맥에서 볼 때 종전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제자들 뭘까? 그의 제자들.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제자들이 누구라고? 실상칭서에서 영적인 믿음을 가리키고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야 되나? 동일한 말씀의 뜻이겠죠.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랬는데 예수란 단어 없는다는 것 빼시고 여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는데, 부정적인 뜻에서 이상히 여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칭찬의 의미에서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다, 경이롭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적 또는 기적 이런 말로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다우마조라는 뜻인데 다우마라는 뜻에서 번역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소수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칭찬의 의미에서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여자가 가리키는, 즉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향한 말씀했다, 이야기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으로 칭찬의 의미에서 이상히 여겼다,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상태의 변화, 새로운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뜻하는 것들 안에 나아가야지 새로운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사람 안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징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상태의 변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니까, 주님 제자들이니까. 이해돼 안 돼요? 그동안에 어디 있었어요?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었잖아. 앞에 언급되고 있던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었잖아. 근데 인지하고 인식하고 지각하는 데에서 제자들이 나타났고 제자들에 속하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누구로부터? 메시아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부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찾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갈망하지
아니한. 이 찾다는 말이 제테오라는 뜻인데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갈망하지 아니한, 참으로 묻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참으로 묻는 자가 없었더라. 결과적으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주님의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동안의 주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확신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나온 것이죠. 아, 성원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이상 의문이 없는 확신. 그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녀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앞에서 지금 계속적인 상태죠.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여자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일들을 좀 겪었어요. 겪고 난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녀의 물동을 버렸다 그랬는데, 물동이가 뭘까? 물을 담는 그릇이 뭘까? 그릇이 뭘까? 수용 그릇으로 교리적인 것들, 또는 개별적으로는 기억지 않은 것들, 교리적인 지식들이 수용되어 있는 기억지 않은 것들. 물은 뭐야?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건 물이란 말이에요, 물. 우리 앞에도 공부했어요. 저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온 물동이. 그죠? 결과적으로 그녀가 버릴 물동이는 뭘까 그러면 물 항아리, 물병, 그런 뜻이기도 해요. 어?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이전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던 온갖 악하고 거짓된 교리하는 지식들, 그걸 다 버렸다 이런 뜻이잖아.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아이, 앞뒤 분명히 명확하잖아요. 우문까지 물 빌려러 왔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까. 종전의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나 지식들에서 취한 기억지에서 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자연적인 진리나 지식들에 취한 것인데, 이것이 그들이 선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했던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아니라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말씀 안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버리지를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리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냥 두 개를 섞어버려. 기도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기도와 그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기도를 같이 뒤섞는다니까. 예배 그래도 똑같다니까. 네? 주님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들을 종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교리적인 지식들과 여기서 가르치는 것들과 뒤섞여가지고 그 가르침들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게 산으로. 훨씬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공부해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20년 공부해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잖아. 단순하게 믿어라. 어린아이들은 그 아버지가 가르친 말 단순하게 믿잖아. 그리고 단순하게 따라서 하잖아.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섞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여기서 가리키는 말을 단순하게, 기도, 그러면, 기도라는 말은 이런 뜻이구나.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이것이구나.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믿으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야. 예배 그러면,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예배 중에 일부분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길 그 자체구나. 그것이 내적 예배에서 비롯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는 가르침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삶에 속한 예배라고 하는 내적인 예배는 오간데 없이 다 패대기 쳐버리고 단순하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찬양했다, 주님을 경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알아. 이분은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구나. 아직은 멀었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영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단어 하나만 들어봐도 금방 안 되니까. 누가 말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물질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물질적인 개념에서 떠나서 뭘 말할 수가 없어,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나 영적인 개념 안에 있는 자들은 물질적인 개념을 끌어와서 영적인 개념에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그들 듣기에는 물질적인 것,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들려도 사실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전부 다 물질적인 걸 들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르쳤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거든. 그렇게 말하잖아.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것들을 말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 지금 이 순간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개념들을 들어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영을 살리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안 되겠죠, 그쵸? 여기서 물동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동안에 잘못 익히고 배웠던 종전의 교리 아닌 것들, 종전교에 속한 교리 아닌 것들. 거기서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동네는 뭐예요? 폴리스, 성읍, 도시,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교리. 개별적인 교리는 촌이라는 말로 시골 또는 촌 이런 말로 많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성읍 또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베로코마이라는 말, 그걸 떠났다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상태. 자, 종교적인 종전의 교리에서 떠나 그리스도 같다는, 즉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동네가 가리키는 새로운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동네에 들어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은 뭘까? 사람. 자,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가리키고, 또 뭐 거룩한 진리라 해도 내나 상관이 없고, 또는 선에 속한 진리라 해도 내나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뜻에서 지혜에 속한 사랑, 또는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서에서는 아담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진리를 뜻한다 해도 내나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 안에 존재하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제가 교리를 넣었죠? 왜 교리 안에 존재하는 진리라 그랬죠? 사람이나 천사들은 어디 있으니까 다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교리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천사나 사람은 모두가 다 교리 안에 존재해요. 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12 사도, 12 제자, 모두가 다 어디에 존재해요? 교리 안에. 궁극적인 개별적인 형체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안에 있는 천사들이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자들이 저 세상의 천사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추상태에서 그 가운데는 진리들이라고. 레고어라는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내게 말하여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보라.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와라. 와서라는 말, 이리 오라 이런 뜻입니다. 이리 오라. 듀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정중한 초청 또는 초대. 여자가 지금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깨달음 안에 있게 됐죠. 그쵸? 더 이상 진리들에 대해서 찾을 이유가 없었겠죠. 없는 상태에 있었죠. 왜냐면 앞에 지금 설명에서 쭉 나온 것이니까. 나는 이 가운데 지금 이미 있거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초청.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나 지식들에 취한 기억적인 믿음 아닌 자들을 진정으로 초대하는 것 또는 초청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리 오라.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에 대한 갈급이 없을 것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정육이 초대할 때니까, 전육이 촉취할 때니까 오라는 거예요. 제가 초대한다는 것은 주님이 초대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제가 초대하는 것입니까? 아니, 주님이 초대하는 것이죠. 내게 말하여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보라. 이 모든 일 그랬는데 모든 일이란 말은 먼만큼이라는 뜻이다. 먼만큼. 행한 것만큼 사람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한 것만큼 사람에 속한 것들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게 말하여 라는 뜻은 에이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폰. 그러니까 앞서 기술된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으로 내게 말하여 주님께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란 말은 이 같은 모든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비롯돼 주님께서 행했다. 행한 사람을 보라는 거야. 주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을 보라고 했다. 사람이라고 불렀잖아 지금.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사람으로 불렀잖아 지금 여기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보면.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보라. 그랬잖아. 그리스도를 지금 사람으로 불렀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사람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다시 말하면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뜻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작은 뜻에서 사람에 속한 것들에 대한 보라, 내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인데 주님도 사람이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사로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시잖아, 다. 천사가 뭐로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보여야 됐어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야 됐어. 그러니까는 무덤 앞에 있던 여자들 앞에서도 주님께는 천사이지만 뭐로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 누가 돼? 뭐 돼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가장 높은 데는 뭐라고? 교리 안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작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작은 사람은 그 개별적인 신령 진리에 속한 형체하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진정한 뜻의 주님과 한 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냐, 아래 보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 이때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신령 인성,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도 비롯됐다는 최종적인 확증이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로? 문자로 존재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신령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인 뜻의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것들이 문자적인 신령 진리를 통해서, 교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동네에서 나와 그를 향하여 오더라. 그리란 단어 없는 단어 빼버리고, 동네라는 말 앞에도 공부했어요.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나왔다라면 엑셀코마이, 예수께로 향하여 오더라.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를 향하여 오더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종전의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교리적인 지식들에서 떠나 주님에게서 비롯된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다음 상태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을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담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그 가운데 이끌게 될 때 진정으로 그자가 주님이 함께하는 천계, 이 땅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형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